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5장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부의 원리와 환상 체험을 통하여서 욥의 의롭지 못함을 지적한 그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센 어조로 욥을 책망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먼저 1장에서 7절에서는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주어질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까닭은 온갖 재앙을 자초한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그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그 분노와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불평과 그 불만을 쏟았던 그 욥을 은근히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런 미련한 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가 보기에 욥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극심한 재앙에 빠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주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덕 법칙을 통해서 세워진 원리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재앙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그 무죄함을 고집하는 것은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임할 그런 불행을 쌓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하여 3절에서 5절은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그 불행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나무 뿌리처럼 뻗어 나가면서 번성해 가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집이 저주를 받아서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을 보았음을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지도 또 쉽게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재판의 그 자리인 성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은연중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재앙과 고통 중에 시달리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5절에서 엘리바스는 굶주린 자들의 어리석은 자의 수확물을 빼앗고 먹어치우며 그의 재산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욥의 현재의 상황을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러한 재난과 고생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당하는 그 재난이나 고통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모든 재난이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하죠.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은 선하고 정당하며 욥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욥에게 하는 충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의롭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욥은 하나님을 잘 모르며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는 분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충고는 경청할 만한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설명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긍휼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 그 맞는 말인데 그 마음의 중심은 틀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9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 옳은 말들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이로운 그 일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내리시는 비를 언급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애국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종종 인간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불평등을 역전을 시키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하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막으시죠.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런 교활하게 꾸민 음모와 악한 계획을 단호하게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14절의 말씀은 악인들이 분명하게 잘 볼 수 있다고 여기는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를 어둠으로 또 그들의 대낮을 밤으로 바꾸어 버리시죠. 이처럼 은혜로운 하나님의 온갖 행동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직접 욥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속한 자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통하여서 욥에게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준행하시고 또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라는 교훈을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 받는 그 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수단으로 또한 그 징계를 사용을 하십니다. 만일 욥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가 형통했던 그 예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마지막 17절 이후의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또 싸매시고 또 상하게 하다가도 고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지만 치료하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욥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들이 또는 진리가 사랑이 없이 전달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죄인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그런 교훈이었죠. 하지만 욥의 경우는 이미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문제였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일반적인 지혜와 가르침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욥기의 본문은 의로움과 온전함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악에 떠난 자로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욥기의 본문은 그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대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되는 문제였다면 욥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의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욥과 그 욥의 친구들과 계속된 그런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을 보면은 틀리지 않는 말이고 옳은 말들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욥의 의로움이 친구들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재앙이 필연적으로 죄를 전제한다는 그런 잘못된 그 가정에 사로잡힌 까닭에 욥이 처한 상황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간주했던 것입니다. 상담자로서 그 엘리바스, 그는 자비로운 마음 대신 경직되고 또 인과응보의 교리만을 말하므로 욥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점이라 할 수 있죠. 성경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그런 고린도 서신에서 보듯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혹이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바스가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들은 욥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 속에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판단의 그 마음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정말로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변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함께 울고 웃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사랑의 그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